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성경은 절과 장이 쓰여질 때부터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찾기 쉽도록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딱 안 끊고 이렇게 장이 넘어가니까 혹시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좀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로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안에 사내인을 하나니 내가 이에 그는 많이 가운데이니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능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단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쫓으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랫땅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끌어들였더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재생사에 이르고 바로와 그릇에 분양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그에서 살해하였느냐 내 아내가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데리고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온갖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부터 그를 떠나 그들에 이르며 그들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보시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뉴욕을 갔을 때 시카고에 있는 교민들이 저에게 조언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차는 무조건 좋은 차를 사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시카고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새 차를 사든지 아니면 중고차를 사더라도 좀 이렇게 가격대가 있는 괜찮은 중고차를 꼭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때 당시에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굴러가는 전수동, 전자동의 반대가 전수동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창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이제 수동으로 하는 그런 차를 샀습니다. 평소에 날씨 좋을 때는 이제 전혀 불편함이 없이 잘 굴러갔는데 날씨가 좀 안 좋아지면 독특한 여름이라든지 특히 겨울이 굉장히 추운데요. 겨울이 닥치면 성능이 이제 바로 드러나더라고요. 일단 시동이 잘 안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는 현상이 봤어요. 굉장히 난감해요. 영하 20도에 차가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쓰면 굉장히 난감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더 이제 난감했던 게 이제 겨울이면 이제 추우니까 히터를 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차 안에서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따뜻하게 해주고 뭐 빠져나갈 공기를 빠져나가고 하면서 근데 이제 차가 이제 좀 안 좋은 차니까 이렇게 안에가 뿌연 거예요. 끄면 좋은데 끄면 춥고 틀면 뿌옇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창문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해도 창문이 더 뿌여지고 그래서 이제 가면서 언제나 이제 겨울철에는 히터를 틀면서 오른쪽에 이 수건을 큰 걸 하나 이제 들고 다니면서 닦으면서 이제 이건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인들이 언제나 전도사님 목숨 걸고 다니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다고 앞이 안 보이는데 저렇게 닦으면서 가다가 닦으면서 또 운전하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고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어떤 건지 믿음이 아주 좋은지 나쁜지 지금 믿음의 상태가 좀 건강한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환난과 위기의 상황이 오면 이 믿음의 양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제 마주한 이 고난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말씀을 여러분과 좀 같이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봤던 이 12장 10절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은 이제 가뭄이나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시대에 기근이 닥친 것을 이제 기록하면서 아브라함 시대의 그 기근과 견주어 볼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들었던 이 기근은 잠시 그렇게 물 부족 현상 그게 아니라 정말 아주 큰 어떤 성경학자는 뭐 100년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큰 기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 기근이 들면 이제 물이 부족해지죠. 비가 안 오니까. 그러면 목초지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럼 양들도 가축도 사람도 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재산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든다는 그것도 그런 기근이 아니라 아주 큰 기근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 위기와 어려움이 닥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면 또 교회에 잘 나와보려고 하면 언제나 시련과 방해가 생겨요. 이제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크리스찬 부부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요일이 주일날 아침이래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올 때, 그렇죠? 교회 나오면서 이제 가정에서 늘 어떤 해프닝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믿음의 분량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이 어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드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응하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기근에 맞이하는 기근에 대응하는 모습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큰 실수 두 가지를 범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실수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그러니까 이집트죠. 이집트에 거류하려고, 여기서 이제 거류하려고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to live예요. 살기 위해서, 살려고. 쉬운 성경 이런 데 보면 그냥 이집트에 가서 살았다. 그러니까 잠시 어떤 그 방문을, 이집트로 잠시 방문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그냥 살러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벗어났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좀 살아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고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과의 마름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낭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고향을 떠나서 말씀에 순종해서 1500km를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약속의 땅에 와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과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 이것이 첫 번째 했던 실수고, 두 번째는 아내를 이제 여동생으로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1절부터 13절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이제 이뻤는데 당시 살해의 나이,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한 10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당시 살해의 나이는 65세 정도 된대요. 근데 막 사람들이 반할 정도가 됐을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당시 나이하고 또 오늘날의 나이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에 이제 돌아가세요. 수명이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100세 시대에 우리가 80, 90 이렇게 수명이 있는 시대에 75세, 뭐 65세 하고 175세를 이제 수명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시대에 75세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 당시 한 75세면 오늘날의 한 30대 정도의 나이이지 않을까. 그러면 살해도 아마 그 정도, 65세니까 아마 그 정도 라는 그 느낌의 나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라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를 뭐 조금 우리가 좀 세계 뭐 그런 어떤 외국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라크에서 오신 분들은 피부가 그렇게 검었진 않아요. 약간 흰색, 약간 하얀 느낌이 드는데 이집트는 여러분 아프리카에 속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다크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학부 시절에 그 동남아시아를 이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현지 그 크리스찬들 또 현지인들이 굉장히 놀라는 게 백인이 왔다. 그래서 굉장히 놀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이제 피부가 좀 밝은 피부 21호 쓰시는 분, 23호 쓰시는 분 이게 있잖아요. 너는 23호, 너는 흑인이야. 뭐 그러면서 막 우리끼리 배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23호를 쓰던 자매도 이 동남아시아,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이쪽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아 중에서 이렇게 백인, 그러니까 화이트, 그러니까 얼굴이 하얀 쪽에 속하는 아시아인 거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은 좀 얼굴이 검으니까 와 백인이 왔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 막 찾아와서 막 이쁘다고 얘기해주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또 다음에 또 와서 봐주고 어떤 그런 경험이 한 번도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가서는 마음껏 이번에 아마 캄보디아 팀도 가서 좀 쌓인 상처들을 좀 다 회복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백인이 왔다. 정말 좀 어느 나라인지 백인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백인이 왔다. 근데 이제 얼마나 이집트에도 이제 물론 이집트 분들도 되게 이쁘시지만 이 얼굴 하얀 분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얼굴이 딱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신하들도 왕이시여 진짜 이쁜 분이 이제 오셨는데 왕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근데 왕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의 그러니까 이 바로라는 것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그냥 임금이라고 얘기하듯이 그냥 이집트 왕을 그냥 바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후궁들도 많겠죠. 그러면 이제 뭐 후궁으로 들여라.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의도치 않은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니까 이제 결혼 지참금을 이제 주는데 결혼 지참금을 뭐 사례 아버지가 지금 없으시니까 그 오빠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후견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결혼 지참금은 이제 이 당시는 아마도 이제 왕이기도 하고 좀 내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의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내가 이 사람 마음에 드냐 거기만 아마 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마음에 들고 이 사람 되게 귀하고 이쁘면 되게 후대하고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적고 막 그럴 텐데 굉장히 백인이 온 거예요. 굉장히 미인이 이제 이주해 오다 보니까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쁜 게 죄라면 뭐 그런 얘기 듣죠. 이쁜 게 죄라면 사람은 법정 최고형 너무 이뻐서. 근데 우리는 이쁜 게 죄라면 우리는 무죄거나 아니면 간단한 벌금형 혹시 그러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만약에 여집사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막 팔았다 이러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를 팔았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여기 굉장히 그 어떤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죠. 완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들이 막 정말 많아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언약인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라와 바로가 이제 진짜 이렇게 혼인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의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이집트 후손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런 꿈꾸시는 그런 어떤 민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근데 왜 이러한 큰 실수를 연달하게 되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두 가지 원인인데요. 한번 좀 생각해 보길 바라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환경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좀 큰 기근이 들었죠. 근데 그 환경을 지나치게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우리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그 두려움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 뭔가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실체가 아니라 뭔가 상상하면서 허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오히려 더 지레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상, 내가 두려움에서 만들어낸 그런 상상에서 만들어낸 그런 상상을 나는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리는 결정은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10절에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의 기근이 방금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방금 들었는데 아직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생존에 큰 위협이 생겨나지 아직은 않았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레 겁을 먹는, 이 정도로 계속 진행이 되면 우리는 큰일 나니까 한번 상상을 합니다. 빨리 이 땅을 벗어나야 되겠다 하면서 지레 짐작을 하는 거죠. 너무 일찍 서두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에도 어떤 자기 아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당시 이주민에 대한 약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법치주의 뭐 이런 게 아직은 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위협하는 발언을 했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을 협박했거나 그런 것은 아직은 없어요.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과 주변을 우리가 계속 더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에 쌓이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하면서 그럼 난 어떡하지? 라는 그 걱정, 그런 지레 짐작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무리를 걷다가 언제 물에 빠졌습니까? 파도를 볼 때 빠졌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볼 때 빠졌어요? 네, 파도를 볼 때 빠졌죠. 예수님 볼 때는 아주 잘 걸어갔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되게 우습게 보시면 아시죠? 이 최초로 무리를 걸은 인간으로서는 이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어갔는데 파도를 보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는 거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세술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대처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하는 방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대부분 좀 메마른 상태예요. 우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비가 오는 11월, 12월, 뭐 1월, 2월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냥 늘 이렇게 메마른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조금 더 심각해질 때가 있어요. 비가 더 안 온다든지 더 메마르진다든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과 목초지가 풍부한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그 이집트까지 이제 내려갑니다.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비자 있으십니까? 여권 있으십니까? 뭐 심사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가서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남들 다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비가 안 오면 남들 다 내려가니까 이집트로 나도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뭔가 문제 해결할 때 믿음의 사람은 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돼.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렵네? 비가 안 오네? 그럼 남들은 어떡하지? 남들 하는 방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것도 이제 남들 다 하는 대로 이제 범호술수를 쓴 거예요. 어떤 그 JQ라고 얘기하는 잔머리 지수를 이제 되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단은 내가 남편이라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참 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인 되시는 분들이 되게 사랑스럽고 참 귀하고 하긴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그 부인의 미모 때문에 누군가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 뭐 그런 생각은 물론 좀 귀하고 너무 잘 섬기고 싶고 막 세상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함이 있지만 목숨을 위협한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어떤 편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그냥 목숨의 그 위협을 느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부인이다 하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여동생이라고 하면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합니다. 시간을 지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여동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결혼하자고 막 얘기를 하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또 계속 지연시키다가 상황이 좋아지고 그러면 다시 뭐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도 되고 뭐 비가 오면 또 다시 이동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먼저 여러분 꼭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꾀를 내잖아요. 근데 그 꾀에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면 시간도 지연하고 내 목숨도 살리고 별일 없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갑자기 후궁으로 들일 거라는 생각은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바로가 신하들 보내서 후궁으로 바랐죠. 이거는 뭐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이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일이 더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게 정말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더 나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이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조언을 듣기 전에 너무 서둘러서 이집트에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내려갈까요? 내려가지 말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 그 집에, 그러니까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는데 이 큰 재앙이 과연 뭘까? 많은 성경학자는 아마 질병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왕에게도 어떤 몸에 병이 생겼거나 가족과 후궁과 종들에게도 갑자기 이제 병이 생기니까 이게 뭐지? 이제 우리가 지금 뭘 잘못했지 하면서 알아보라고 아마 시켰겠죠. 그리고 최근에 변화된 게 뭐야? 후궁을 들여라. 그분이 지금 어떤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 차근차근 알아보니까 이제 이야기에 실토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도 이제 화가 나고, 그렇죠. 하나님도 화가 나고, 이제 바로도 화가 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바로와 사라가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했을까요? 아니면 동침한 후에 경고했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19금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를 하실 때, 그렇죠? 타이밍 적절하게 사전에 하셨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후궁이 궁에 들어왔을 때 예절을 배우고 준비할 시간 반드시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꼭 가시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아마 들어와서 아마 그 어떤 예절을 배우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 이거 그러다가 약속의 자녀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복에 지장이 생길 것 같으니까 사전에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라는 말을 3번이나 해요. 18절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또 내가 어찌하여 또 내가 어찌하여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화가 났대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여기서 앞으로 죽었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제 목숨을 무지하는 것이. 신자가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꾸지람을 듣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 불신자들이 야 너는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 그러면 재미야 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게 되는데 굉장히 망신을, 본인도 망신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이죠. 바로가 꾸짖으면서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그를 데려가라. 그럼 그 꾸짖을 때 아브라함 앞에 사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라도. 그럼 부인이 보는데도 엄청 망신 당하는 거고요. 타인이 볼 때도 아주 이런 망신, 온갖 망신을 다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산을 많이 얻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데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 때문에 내려갔는데 여러 이런 일을 겪고 이제 재산이 많이 생겨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분이 그래도 돈 많이 벌었구나 이러진 않았겠죠, 그렇죠? 굉장히 기분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좀 처참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내가 지금 뭐 했지? 이 처참한 기분. 아브라함은 잘 살아보려고 잘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다시 더욱 비참하게 된 거예요. 더욱 비참한 마음과 어떤 그런 명성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자, 이 풍요를 쫓는 자의 결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하나님이 아브라함 혼내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서 너 왜 내려갔니? 너 왜 거짓말했니?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는데 나중에 이 이집트에서 얻은 그 재물 안에 그 재물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카 롯하고 이제 또 분쟁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 재물 중에서 이제 노비도 얻어요. 근데 그 얻은 노비 중에 이제 하갈이라는 노비가 있어요. 여자 종이죠. 그 하갈 때문에 또 나중에 또 가정사에 또 치명적인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그래도 재산을 얻은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동선을 한번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일단은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랬죠. 나중에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죠.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고 명예가 실추되고 막 가정에 상처 있고 그렇죠? 이 동선 자체가 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냥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여기를 나를 부르셨구나 하면서 그곳에 계속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가나안이지 그 이집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 약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내 약속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약속이 아닌 것을 탐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할 어떤 하나님의 약속, 내가 지켜야 할 선, 또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의 장소가 있는데 그 선을 벗어나지 말고 그 장소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만족하고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자리를, 그 축복의 장소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한 후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실수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어떤 우리가 하는 그런 자그마한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13장 4절에 볼 때도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이 처음으로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처음으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이전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초창기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번역을 한다면 초창기에 또는 이전에라는 그 번역을 하는 게 더 문맥상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이 가나안 이주에서 뭐 했습니까? 장막을 치면서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죠. 그 제단을 쌓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처음 감격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던 그 베드로로 다시 돌아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의 감격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나 실수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실수를 다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엇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다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실수해도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갔다면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가나안이 만약에 지상 낙원이라면 아무 일도 없고 기근도 없고 그런 곳이라면 믿음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도 우리의 그 믿음을 시험하는 환경과 위기와 어려움과 방해와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실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는 환경과 주변을 지나치게 바라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고 고난을 인내하며 버티기보다는 피해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다는 것, 또 약속으로 주신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실수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혹시 지금 또는 앞으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큰 기근을 경험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이 어떤 환경, 이 기근이라는 환경과 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성급하게 또 애굽으로 내려간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제 드는 어떤 내 자아와 내 계획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은 자꾸 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요만큼 있는데 어려움은 자꾸만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이게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 그게 옵션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게 더 나은 옵션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게 이제 내 자아와 내 계획이에요. 이것들을 좀 내려놓고 가나안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이 무엇입니까?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이번 기회에 키우는 거예요. 키우면서 성장하면서 훈련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실수했더라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그런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다 되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우리 1절